감사드리세. 예배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답하는 것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예배드립니다. 15년 추수감사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위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망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해요? 어떨 때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지 못했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했던 순간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을 따져보니까 어려울 때 무릎 꿇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돼요. 고난 가운데 주님 찾게 되고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요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어떤 시간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이 문제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이 그냥 아름답게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가 여름 동안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어요. 비 올 때마다 걱정했잖아요. 하나님 이제 비 좀 조금만. 어떤 지역에는 비가 모자라서 물이 없어서 우리 지역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럼으로써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아름답게 물들어가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알곡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각 교제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가. 여기 올라온 것들은 다 좋은 것만 올라온 거예요. 못생긴 것도 많이 있고 잘못 자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아서 이곳에 전시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알곡들이 전시됩니다. 알곡들이 드려지게 죽정이는 어떻게 돼요? 불에 태워져. 그 불은 어떤 불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교훈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될 것은
또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런 토지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오늘 이곳에 올라온 성도님들의 애씀과 수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1년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성도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한 번도 마이너스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물질 주심에, 우리에게 토지의 소산을 주심에, 우리에게 수확하게 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네요. 연보는 그냥 들여진 연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가서 굳은 일을 해가면서 그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얻어진 것들의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얼마나 귀해요. 땀 흘려 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령들을 잘 모르고, 밤새 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령들을 모르고, 우리는 오늘 토지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적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시간, 수확한 것을 통하여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예배가 오늘의 예배. 오늘 여기 북한꽃 처음 우리가 길러봤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길러질 줄 상상도 못하고 조만한 거 우리 집사님 뜻을 따라서 제가 배워와가지고 이파리 3개 훑어내고 3개 남겨놓고 심었더니 북한꽃이 이렇게 대국이 이렇게 핀 거예요. 오늘 처음 뽑아봤다니까요. 제가 농사를 질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햇볕 주시고 공기 주셔서 아름답게 오늘 열매맺어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소망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누리는 거예요. 재물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돼요. 아멘. 따라다니면 안 붙어요. 제가 재물을 엄청나게 따라다녀봤어요. 안 붙어요. 하나님 걷어가. 안 붙어. 주머니에 첫날은 빵빵하게 있다가도 그 다음날은 다 붙어. 재물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돼요. 아멘. 딱 붙여주시면 붙어있어. 근데 흘러내려보내도록 하나님께서 늘 이야기해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거지 내게 아니라니. 근데 나누면 또 들어오고 나누면 또 들어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 아멘. 재물과 부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사용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으니 선물은 어떻게 해요?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미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너희가 그의 은혜에 의하여 분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아멘.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선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요. 우리는 늘 이런 추수의 시기에 맞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추수는 항상 구원에 대한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큰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는 것. 우리는 추수한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오늘 보세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건지신 것, 그 다음에는 또 건지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더욱더 건져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의 은총은 영원하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오늘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건지실 것이고 미래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추수한 것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추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드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추수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추수에 관한 것들을 항상 구원과 연관시켜 놓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것으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열매 맺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이렇게 농부들이 애써서 수고한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또한 젖살을 한 톨, 또 이 감이나 혹은 콩을 수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했겠냐. 농부들의 땀이 흘려져서 이렇게 열매 맺은 것이지 그냥 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밭을 이렇게 다니면서 올해 참 배추 때문에 소갈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자주 오니까 포른 이파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다 벗겨져서 하얀 알배추 같은 게 밭에 허옇게 보여요. 저희 어떡하지? 나는 농사는 짓지 않지만 저를 추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어떨 때는 다 녹아가지고 듬성듬성한 게 이만큼 보여져서 다시 심더라고요. 열매를 충실히 맺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를 참 알곡으로 길러가시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알곡으로 많은 것을 열매 맺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범죄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열매들을 맺기를 소망하세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열매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교회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질병이 고쳐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굳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의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고 나라가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해결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이런 방송 보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을 문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먼저 성령께서 해결해 주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쳐다보지 아니하고 왜 나라를 보고 교회를 보고 자녀를 보고 문제가 뭐냐고요.
성령은 그렇게 임하시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에 나를 낮추어서 겸손히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성령께서 주고 이런 거짓에 속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더 고생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요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많은 것들을 교회에 또한 이웃들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로 그 대신에 이런 열매를 맺으면 우리 안에 기쁨과 우리 안에 이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격으로 살아요. 이게 성령의 임하십니다.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열매 맺어야 됨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의 것으로 열매 맺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시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될 뿐만이 아니라 열매 맺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 그래요? 십자가에 그 수욕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 우리가 이 기쁨, 우리가 이 열매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먼저 져야 돼요. 십자가는 싹 빼버리고 열매만 풍성히 바라본다고요? 아닙니다. 이 열매가 맺기까지 농부들은 정말로 피땀 흘려서 가꿔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피와 눈물이 결정체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내 것이고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나를 위하여 그것만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고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십자가의 수욕을 참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충실한 알곡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들여진단 말이에요. 알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이 결과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이유에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완전히 의지하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넣으시기 때문입니다. 알곡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자,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제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는 오늘 아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한 개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선정받은 곡식들, 열매들은 눈에 보기 좋은 것들만 올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과 사모가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이거 단풍나무도 좀 꺾어놓고 여기 보면은 국화꽃도 좀 해놓고 제가 좋아하는 파스텔톤 단풍잎 또 꼽아놓고 이렇게 꼽아놓은 거는요, 선택받은 가지들이 여기 꽂힌 거예요. 선택받은 열매들이 이곳에 온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 콩콩을 길러서 다 골라내고 좋은 것들만 여기 올려놓은 거예요. 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인의 눈에 든 것만 올라왔죠.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라고 말하죠. 우리가 알곡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알곡이 돼야 하늘 국간에 들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돼요. 아멘. 알곡이 아닌 것들을 뭐라 그래요? 죽지 않는 일은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타는 불에 던져 태워지게 된단 말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그래서 알곡으로 모아 곳간에 들여지는 자들, 오늘 이곳에 뽑혀져 온 이런 아름다운 열매 곡식과 같이 알곡이 되어 주님의 손에 우리가 뽑히고 그 알곡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하늘 곳간에 들여지는 귀한 믿음의 본석들 모두 다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추수감사주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아멘. 매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알곡입니까? 우린 정말 주님의 손에 잡혀있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알곡은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충성, 진실, 믿음은 한 단어예요. 그래서 충실하게 열매 맺는 것, 그게 믿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충실히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더욱더 우리에게 큰 능력을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시편 146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알곡들이 아멘.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 누가 도우셔서 이렇게 열매 맺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열매 맺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때 알곡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둘 때 세상의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만 보이게 됩니다.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말합니다. 그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함,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드려야 돼요. 수확된 것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결론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드리는가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 또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찬송은 이 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딱 두 가지밖에 할 게 없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도 우리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소리들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가 그렇게 왔을 때 정말로 올 한 해 동안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길가를 가면서 매 주마다 아이들을 실어나죠. 그런데 비가 하도 와서 단풍이 이게 곱게 들겠는가? 저렇게 이파리들도 다 떨어지고 벚꽃, 벚나무에 있는 이파리들도 다 떨어지고 단풍이 그렇게 곱게 들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늦단풍이 드는 산을 바라보면서 제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커다란 고난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늦단풍이 얼마나 잘 드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거를 사람이 물감을 풀어서 물들인다 그러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갈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온 산을 붉게 물들이십니다. 교회 앞에 이 단풍을 얼마나 아름답게 물들게 했는지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면서 모든 것들, 지난 과거에 정말로 비가 많이 와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들을 지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결과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랑카우순절연합교회 급하게 준비하여 우리가 헌당식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아름다운 헌당식을 하도록, 또한 그곳에서도 이곳에서도 서로 은혜를 받고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 수고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또한 우리가 수고로이 하나님 앞에 영광하고 뭐를 드려서 많은 것들을 드려가지고 주님의 교회 재정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한 건강케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그래도 좋은 얼굴을 다 뵙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나고 나니까 다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적 게으름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가 게으르면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 게으름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들을 누리어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자. 아멘. 누리지 못하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문도 준비하고 또한 교육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위에서 많은 것들을 좀 누리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